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생각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을 주님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이 제목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눠야 될지는 잘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각들을 이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어 내려가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작하게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계속 보고 확인하고 또 첨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인 하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말씀에 제가 본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주신 말씀은, 시작하고자 하는 원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 세대 또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세대들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저희를 포함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1세기 때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수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많은 그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 유산들로 인해서 또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사도 바울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신약의 이 모든 말씀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1세기 동안 초대의 교회 신자들 또는 초대 교부라고 표현되어지는 성인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준비되어져 쓰여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 온 신약 시대에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알려지고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신약이 구약과 굉장히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고 보완되어져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신약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란 그 주님의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12제자보다 더 늦게 주님의 제자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굉장히 참 중요한 유산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표현된 한 문장이기 때문에, 한 절이기 때문에, 또 길지도 않기 때문에 간단히 간략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란 답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8절 한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속한 나라 또는 속하게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우리는 얼마만큼 그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앞부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그 핵심적인 말씀은 1장 18절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라면 1장 17절에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원칙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다가오는 나라를 어떠한 태도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온전히 그 말씀에 합당하게 열매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안 밝혀지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것이 안 밝혀지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뭔가 하나를 더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한 누구보다 저보다도 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8절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그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많은 가르침들 중에 지금 이 두 가지와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많은 가르침들 중에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질문은 젊은이들한테, 10대들한테, 또한 20대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잘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아마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많은 가르침과 메시지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지금 유튜브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그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위치에 있거나 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두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질문 앞에서 생각하는 한 생각이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또는 기독교인으로 믿는 신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는 질문이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질문을 할 때에 또는 이 질문을 들을 때에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한 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던지진 않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답을 기대하고 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보통 이 질문 앞에서 표현되어지고 드러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하자면 누가 목사가 될 사람이 있느냐? 누가 선교사로 갈 사람이 있느냐? 누가 중보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누가 열방을 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갈 사람들이 있느냐? 이 지금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표현했고요. 교회 바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표현하면 의사로서, 정치가로서, 교육자로서 그 각각의 산업의 어떤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그 계획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이런 질문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주고받습니다. 사모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주님이 이 생각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신앙적인 옷을 입히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우리는 던져봐야 될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설계들, 우리의 어떤 목표들을 세워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답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비전을 묻는 질문 앞에서 또는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말씀 사역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간증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런 답을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 어떤 경우냐면 저의 비전은 나의 비전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그 비전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떠한 비전이냐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치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유가 될까요? 뒷부분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인데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표현되어진 어떤 직업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더 전진하도록 통로로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이 될까요? 물론 밝혀지지 않는 것보다 마음의 눈이 떠여지는 것이 분명히 이 삶을 살아가는데 더 유익하고 풍성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오중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로, 어떤 이들은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 나름의 한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는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흔하게 표현되어지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사역들,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림들이 성경하고 별로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전혀 관련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표현하고
그렇게 깊게 연관성 있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아닌 것을 종종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중직업의 이 사역을 이런 직업을 왜 주셨냐면 이렇게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업들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표현적인 차원에서 깊은 의미는 그것을 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에게 들려지는 표면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소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정과 이것을 소위 투자할 수 있을까요?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비전을 나누는 것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온 하나님의 일들에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이것이 무엇을 정말로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물론 주님의 이름입니다. 학교 건물을 짓고 병원을 짓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재정이 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일에 동참하실 분들을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헌금하고 동참할 것입니다.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성경은요,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직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로컬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던 것처럼 말씀의 제목이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떻게 보면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는 지금 현재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을 거라고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더 쉽게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가요, 선교사, 목회자 또는 의사,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그 삶으로 헌신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단일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메인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자신을 소개한 것도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에베소서 1장 18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한 말씀이 뭐냐면, 너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또한 한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곳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연합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끔 하는 그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되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바로 신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고 다른 표현입니다. 이 신부는, 이 제자는요, 이 제자가, 이 신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신부가 존재하는데, 자기가 신부라고 선언하는데 신랑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더 드리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신랑에 대해서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과연 어떠한 자들일까요? 제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것을 인도하는, 리더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퀘스천 마커가 퀘스천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것을 날마다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히 그것을 외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엿담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보아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힘을 들여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목적이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삶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지시나요? 이제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우리 삶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도, 또는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어서 도대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외로운 순간에도 이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배워갖고 훈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어떤 상황 속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편으로 믿음이나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이 그러한 결과를 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의 눈이 깨어져서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배움을 잊고 살아가는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키를 원하는데 주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또 좀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그러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조금 더 축이 끼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먼저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이 말씀의 결과는 열매는 우리 모두가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신부의 삶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시 조금 전에 했던 질문에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떠한 자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아내입니다. 그죠? 성경은 또한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새 예루살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모습이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남편을 위해서 신부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세상에 있는 어떤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스더스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스는요,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한 처녀가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것만 보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더스를 통해서 그 이방의 왕 아하수에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에스더의 태도나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왕의 신부라면 이러한 모습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길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이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왕비가 왕의 부르심에,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왕이 기뻐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천국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님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그 신부를 그들 앞으로 데려오는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자리에 신부로서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신부에게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손님들 앞에 나오라고 명령을 보냈습니다.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왕비가 거절합니다. 그 결과로 쫓겨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왕이 신하들의 그 조언을 얻어서 그 지역에서 새롭게 왕비를 뽑는 어떤 절차에 들어가는 과정을 에스더서 2장 8절에서 18절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뽑혀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처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무엇을 주냐면,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한 1년의 시간을 주면서 그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공급해 줍니다. 왕 앞에 가기에 합당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왕의 이름으로 모든 물품들이 공급되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엇을 허락하고 있냐면,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더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구할 수 있고 그것을 무조건 줄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 앞에 드려질 수 있게끔 준비하게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왕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 명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뽑혔던 사람들 중에 자기 스스로 생각해, 나는 왕비가 되고 싶지 않아, 또한 될 수가 없을 거야 생각하고, 그러면 왕이 주는 물품이 있고요,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구해서 나머지 내 평생의 여생을 좀 편하게 살아봐야지 생각하고, 뭐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자기 소유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근데 모든 처녀가 다 뭔가 동일한 어떤 것을 행했는데 한 사람만 안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다른 처녀들이 무엇을 구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두가 추가로 additionally they asked for something, 뭔가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 2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한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왕의 명령을 통해서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에스더였는데 에스더가 특별히 아름답고 이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이 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비밀, 이 원리를 깨달은 에스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위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에스더에게 부여해 주었다고 믿습니다. 허용되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요.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가 안에 있는 어떤 것들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에스더의 상황에서 비춰보면 왕이 준 물품으로 말미암아 그 처녀들은 온전히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면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포장한다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림이 보여지세요? 에스더의 그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은 에스더의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진 것 외에는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스더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은요, 하나이지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보혈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야기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주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각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에 맞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점도 없고 홈도 없는 그러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자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주님 자신으로요. 에스더는 이 비밀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그는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 얻은 어떠한 것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요. 왕이 준 것으로 자신을 준비시켜간 에스더의 삶이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적게는 자기의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은총이 되었습니다. 더 크게는요, 더 넓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대민족이 만일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했으면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까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당시에 모였던 그 에스더와 함께 모였던 그 처녀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쉽게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쟁자들이잖아요. 한 명만 뽑히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뽑혔을지 모르겠지만 한 명만 뽑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더 갖고 저 사람과 구별되어진 독특한 어떤 다른 어떤 모습을 왕에게 보일 수 있다면, 어필할 수 있다면 왕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더 많은 것들을 또한 요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후가 되는 자격이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왕후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에스더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나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에서 주신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합당하게 acceptable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저와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또한 시편 15장 1절의 말씀과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시편 15편 1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말입니다. 누구나 그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곳에 머물게 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은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산에, 우리 모두는 그 산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 실감 날 텐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가고 싶고 막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곳에 막상 놓여지게 되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곳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성산에 사는 자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어지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 자만이 여호와의 성산에 영원토록 머물 수 있습니다. 한번 방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방문해갖고 머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 누구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대상이 신부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랑만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신부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아무런 못되고 잘못된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그 자녀가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인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고백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고백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지만 정말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함이 없이요.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면서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요. 평생을 거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자신이 제 안에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전가되어지면 전가되어질수록 저는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에 평생을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또한 주님께서도 율법학자가 와서 주님 옆에 물을 때도 율법학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 자가 주님이 와서 물을 때도 주님이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삶이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예전에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도 도움을 얻고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불행히도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더 바라보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만약 그러고 있다면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요. 주님만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만이 여러분을 주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신부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은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들이 더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일 듯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또한 그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온유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십자가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십자가를 질 수